베드로후서 3장 14절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라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 신앙이 웃자라지 않는 그런 길,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세대에 안 돼도 그 다음 세대에 가더라도 그래 가야 됩니다. 인생은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나이 입장에서 말하면 불안해 보이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또 아버지가 뭐 경제활동도 못하고 맨날 술만 먹고 막 무능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이 가정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서열상 첫째는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을 혼자 다 받아요. 둘째는 태어나 보니까 먼저 사랑을 받는 그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한국도 유교 전통에 관해서 맞다는 살림 미처이다 하고 맞이는 우리 집은 대들보다 이러고 맞이한테 집중하잖아요. 그 둘째는 그냥 이제 특히 이제 엄마 아빠가 맞벌이 뛰고 바쁘면은 둘째는 누나가 있으면 누나 보고 이제 야야 네 동생 좀 봐라 이러고 엄마는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는 말합니다. 니는 희야 말 잘 듣고 누나 말 잘 들어라. 그래야 엄마 아빠 일하러 가도 되니까. 그래 되면 이제 자녀들 안에서도 리더십이 길러지는 아이가 있고 안 길러지는 아이가 있고 이게 지 인생을 살도록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태어나서부터 출생서열에서부터 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런 애가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누나가 너무 잘났습니다. 누나요 대구에 우리 아버님이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대구로 전거를 오셔서 대구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내치를 다 대학을 보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야 이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나는 이제 딸이라고 야 니는 막 어디 취직해가 시집이나 가라 이러면서 그 제1여상에 보냈습니다. 근데 제1여상이 대구에서 대구여상, 제1여상, 경북여상 이 세 개 여상 중에서 제1여상이 제일 셉니다. 제1여상 나오면 상업은행 뭐 이렇게 이런 그 당시에 뭐 서울은 이런 데 있잖아요. 바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상 보내서 은행 취직시키고 시집 보낸다 이 생각 가지고 보냈는데 누나가 똑똑한 누나 여상 졸업하고
동양생명인가 1년 이렇게 6개월 근무했어요. 그리고는 나도 대학 가고 싶다고 막 엄마한테 떼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회사 다닌 척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도덕 공부를 6개월 해가지고 몇 개월 해가지고는 대학 입시를 쳤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육대학에 들어갔어요. 교육대학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교대 들어가 보니 그때는 정필이 좀 나아졌기도 했고, 교대는 등록금이 싸거든요. 국립대학이고. 등록금 이밖에 안 하네. 야, 씨, 보낼 걸 그랬다, 야. 이래가지고는 교대 졸업했어요. 교대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때 폐결핵 같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평생 장애인 아이들하고 살겠습니다. 이래 기도했던 게 있어서 특수학교로 공부해서 정박아나 이런 지체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교육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경북에 발령받아서 선생님 하면서 혼자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편입 공부를 해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이년아, 니는 학교 선생질 하다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어디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 그대로면. 예. 장애인 돌보는 너무 비하는 말하면 안 되겠다. 예. 비업으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그 아들 돌보는 그런 거 한단 말이고, 그리고 대구대학교가 대구에서 제일 따라지 학교인데 그걸 간단 말이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누나가 본인이 벌어놓은 돈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사직서 내고 대구대 편입해서 3학년 4학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임용고시를 쳤는데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쳐서 경북 지역에서 계속 이제 특수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었지요. 포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장애인 학교 선생님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누나가 너무 자기 인생을 막 뚫고 나가는 여정이 너무 스펙타클한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누나한테는 아무 할 말을 못 합니다. 왜?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켜주려고 했는데 지 혼자 막 커갖고 막 하니까. 잘난 누나가 제게 누나입니다. 똑똑하고. 저 형은 경북대학교 경영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 형은 그 당시 경북대 경영과는 연세대 고려대하고 맞먹었습니다. 서울대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 학력고사 칠 때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 성적이 안 나와서 연고대를 보내려니까 집안 형편도 그렇고 해서 국립대학을 가자 해서 간 게 이제 서울대 국립대학이면 한번 승부를 걸만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 국립대를 못 보내니까 지방 국립대를 가야 될 상황이 돼서 경북대학교 경영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는 삼성화재에 들어가서 계속 승진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포항 지역 전체 삼성화재 본부장, 그러니까 포항 지역 전체에 삼성화재 지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 본부장, 안동 삼성화재 본부장, 영천 삼성화재 본부장 하다가 퇴직하고 지금 자기 사업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뭘 길들였습니까? 누나 말 잘 들어라. 형아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지고 누구 밑에 자꾸 이제 이렇게 고역할 둘째로서 그래.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나도 이제 갑절정 해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신 전방에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도 한번 제대로 안아줘도 못하고 유교적 풍토 안에서 어른들 계시니 내 새끼 귀엽다 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독립해 사는데 막내가 태어나니까 아이고 그놈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쭉쭉 빨고 쫄쫄 빨고 예.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총애를 받는 막내 아들. 내가 갈굴 수 있다 없다. 동생인데 말이야 니 와봐라
이놈의 새끼 내가 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한번 못 쳐보고 맞이는 맞이를 챙기고 맞들은 맞들이라 챙기고 막내는 귀엽고 막내는 또 제 동생은 8개월짜리예요. 8개월짜리 태어날 불쌍 따고 챙기고 중간에 끼 갖고 그냥 저는 그 또는 아닌데 다행히 자연이 저를 키웠습니다. 구포 바닷가에 앞에는 동해바다고 뒤에는 그 태백산이 쫙 흘러내리는 산 능선을 돌아다니면서 산으로 바다로 뛰댕기면서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리 노는 재미에 그 어린 시절 그래 보냈고 대구에 갔더니 학교 사택에 살았는데 학교 애들 다 가고 나면 학교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이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그리고 쪽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대구의 금호강이 흘러가는 강변입니다. 뒤로 가면 강이고 앞으로 가면 큰 운동장에 캐리라고 개 한 마리 먹고 다니면서 막 뛰고 달리고 놀고 다니고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 찬란하잖아요. 그치요? 왜 유치 찬란하느냐? 애 짓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출생 서열에 따라서 부모의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어릴 때 포지션이 결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자연이 저를 키웠지만은 부모가 굉장히 무능하고 또는 이혼을 하고 막 갈라쓰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그 자녀는 어쩌냐 하면은요, 내가 이 가정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지도 지 인생 무게만 해도 엄청날 텐데 내가 이 가정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 생각하면 얘가 뭐가 돼버냐? 따라서 성인아이가 됩니다. 이 몸은 자라가는데 어렸을 때 놀아야 되거든. 개구짓을 해야 되거든. 그 시기마다 인생의 시기에 그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는 엄마 젖을 잘 먹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 이렇게 자라나야 건강한 인격은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게 가정의 역할 자체가 비틀어지면 이게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돼요.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되면 역기능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목사 되면요 교회를 뒤집어 놔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님 되면요 우리 시골교회지만은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없다고 이 사람이라도 세워야지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교회의 리더십을 건드려요. 이 교회 무너뜨리는 건요 목사 하나 타락시키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주의 목사 하나 타락시키면 끝이에요. 예. 성광교회의 경쟁력이 뭡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뭡니까? 톡 까놓고 장로님 뭔겨? 교인들끼리 사랑이 많은겨? 예? 주장로님 우리 성광교회 경쟁력이 뭡니까? 시설이 좋은겨? 재정이 많아서 여러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재정으로 이 동네에 사회복지관 같은 거 지어서 이래 노숙자도 반미 주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그런 섬김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예?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광교회 경쟁력이 뭡니까? 석병교회처럼 요양원이 있어서 석병교회는 박대호 목사 전도하는 거 보면은 온 포항시내 전에 온 포항시내 죽도시장을 막 돌아다닙니다. 이 친구야 구룡포 바닥도 좁나 죽도시장 가서 말로 전도하노. 근데 그 친구는 전도하는 게 그 친구가 아니네요. 뭐 후배인데 저한테 친한 후배인데 박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도하는 게 뭘 전도하면 보면은 팜플렛에서 보면은 석병 요양원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석병 요양원 홍보하면
거기에 포항시내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 가족들 교회 주일날 어머님 아버지 계시니 같이 예배 한번 드립시다 해갖고 그래 교인 전도하고 그 친구와 같이 박정환 목사라고 저하고 절친이 같이 이제 신학교 동기의 것들이 둘이서 이제 전도하러 막 다닙니다. 근데 박대원 목사는 그게 전도가 맞는데 그 친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다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뭐가 경쟁력입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면 뭐가 경쟁력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긴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선택한 사람들 찬양이 뜨겁다. 새벽에 오면은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하고서 기도가 뜨겁다 이런 얘기 하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미디어 시대가 돼서 반주자도 없이도 우리는 거의 막 합창이 다 동원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금요일날 토요일날 영상 편집하고요. 그래가 최대한 예배 안에서 정말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 딸은 몸부림칩니다. 뭐가 경쟁력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아내가 경쟁력이고. 근데 왜 내가 경쟁력이냐? 왜 제가 경쟁력이 돼야 됩니까? 목사가 뭐가 잘났다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래 자라나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의 경쟁력의 70%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어떠하냐? 그 목사님의 설교, 그 목사님의 찬양, 그 목사님의 영혼을 대하는 태도, 그 목사님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그 교회의 경쟁력의 70%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 가서 교회를 택하면 건물 좋은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친한 사람 이름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예배 좋은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유자는 어디가 뭘 택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주로 친한 사람 택합니다. 관계망을 통해서 그래가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기도가 잘 된대 이런 거, 또 그 교회에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데 이런 거, 그런 걸 기준 삼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목사가 서 있으면요,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목사가 서 있는데 그게 자기 상처가 치유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아보로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성령 사역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 성장하는데, 그 주변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나도 웬만큼 하는데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사실은 그런 사역을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못해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봐서 안 하는 거고, 안 해보니까 그 쪽의 은사가 개발이 안 된 것들 뿐입니다. 근데 하기는 하는, 나도 그거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아보로보 교회 가서 우리도 좀 배워도 됩니까?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래서 그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게 아버지 치유 시간에 한 사람이 아버지 치유, 아버지 용서합시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용서합시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과음을 치면 난 못해! 과음을 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도 아니야. 목사님들만 뒤에 모아놓고 이렇게 관찰하라고 테이블 하나 줬는데, 목사님석에서 갑자기 뭐가 건들렸는지 난 못해! 하면서 과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에 방해가 되면 뒤로 빼야지요. 다른 방으로 빼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상담하는데 이분이 자기 길을 보여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길을 잘랐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지금 할 수 없어요.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너무 큰 상처 받아서 아버지 용서 못하겠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내 자식 귀를 잘라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고 먹게 했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 들어보니까 참 그한 겁니다. 그러냐고. 정말 그렇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도 용서한다 않겠나.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뭘 용서한다? 100데나리온 용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10원짜리가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게 100일치 품삯입니다. 요즘 노가다 제대로 뛰는 사람들은요, 하루 일당 20만 원도 합니다. 20만 원짜리 노가다로 환산하면 100일치 필요 200만 원입니다. 누가 여러분 돈 200만 원 띠먹고 도망가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아니다, 200만 넘네.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띠먹고 도망가면 용서하겠습니까? 널리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참석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마치 돈 2천만 원을 값으시게 하는 것 같은 거.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뒤떨어진 나를 선교사가 키워서 미국 물 묻고 그래 목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 아버지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한편 구경하러 갔다가 좋은 거 배우러 갔다가 엄청 쪽팔리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분은 무슨 문제가 있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이분은요, 교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특히 아버지 닮은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됩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봅니까?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들 얼굴 삶에서 누구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자꾸 보는 거죠. 그래가 굉장히 그분들을 소외시하고 등한시하고 이래 등 돌리고 이래 살고, 그런 또는 무슨 일 생기면은 뭐락하고 그래가 쫓아내고, 나이 많은 사람을 계속 쫓아내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안 한다? 부흥 안 하죠.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고 마음의 응어리는 게 풀리고 나니까 교회에서 연세 많은 분들을 봐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서투건 보고 놀란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호되게 당했던 그 기억이 상처가 돼가지고, 또 교회에 계신 연세 있는 분들은 자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꾸 보다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회 봉을 자꾸 깔아먹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어린 시절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쑥 자라서 역기능 가정에서 역기능 목사가 됐던 사람이 제대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어머니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도 채우시고 상처도 싸매시고 그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안 채워진 거, 또
애들 때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았던 거 이런 것들이 이래 마음에 채여 있으면 이게 어느 시간 되면 내가 남들과 어울리는데도 정상적인 인격 관계를 가지고 대인 관계를 가지는데 다 영향을 끼치거든. 그래서 육신의 성장, 심리적 성장, 육체적 성장, 그런 성장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다 서론인데 영혼이 자라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웃잘하지 맙시다. 웃잘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목사님들이 이게 정확한 양육 체계를 못 세워서 성경을 막 가르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가르치면은 그냥 이렇게 잘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가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서 조금씩 다 웃자란다.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여정을 바로 지나갈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이 얘기하려 했는데 너무 길면은 내일 이어서 합니다. 영적 성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소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와 생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한테 성령으로 딱 감동을 준 말씀. 또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 더 빠졌는데 선포된 말씀 따라합시다. 선포된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인격이신 말씀. 다 말씀이라고 같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달라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한 것을 책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스탠다드, 교본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오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계시가 오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계시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다가 와 낙엽이 떨어지네. 낙엽이 떨어지는 거 가지고 나도 떨어져 죽을 수 있겠네. 그럼 죽음 뒤에 뭐가 있지?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거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가 올 수 있습니다. 꿈으로도 계시가 올 수 있습니다. 음성도 들릴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근데 레마의 말씀은 틀릴 수 있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계시라도 틀릴 수 있다. 이건 예언사에 가면 분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도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는요 하나를 비춰줘요. 전혀 엉뚱한 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무당력이고 진짜배기는 보통 하나를 비춰줍니다. 하나를 비춰주는데 내가 거기다 해석을 자꾸 붙여가지고 유치해서 임박한 만들어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걸 전혀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실마리 같은 거 하나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파고든단 말이에요. 파고들고 하나님이 또 묻기도 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해 나갈 때 주님이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자꾸 섞이게 되면 계시가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레마의 음성을 듣는다. 너무 귀한 얘기지만은 탈선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레마의 음성은 가짜가 많다 적다.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가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기록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자들도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믿음 안에서 깊은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정경이다라고 인정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물론 유대적 배경, 구약은 유대적 배경이고 신약은 헬라 배경에 이 말씀을 쓰기 때문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문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적용과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고 선포된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져서 뭘로 만나야 되느냐? 따라서 인격이신 말씀.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수백 구절을 알고 머리 위에 성경을 넣어다니고 만독천독하고, 근데 인격이신 말씀, 뭐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라고. 예. 한 분 인격이신 그분,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묵은 상처를 뽑아내시고 원수의 결박된 것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 받는데 점점 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을 간다. 그 레마가 성령이 주는 레마가 아닙니다. 마귀가 포실레이션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근데 그런 계시가 올 때 남들보다 더 우울하게 오고 남들보다 신령하게 오고 영적 체험 안에서 어떤 느낌과 함께 오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입니다. 다 갖다 버리소. 그래 빠지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분별이 안 될 때 그게 끌릴 수 있다 없다. 끌릴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스승님이 사역하실 때도 많이 봤고, 그래서 스승님은 왜 자꾸 예언의 연사를 붙나? 기름부음 사역하면서 예언의 영역이 건드려질 때마다 거짓 예언이 나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워. 저걸 왜 하나? 그랬습니다. 저는 예언을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했더니 홍지선이라는 애가 경주인데 성령의 임재가 쭉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혼자서 혼잣말을 막 쫑얼쫑얼 합니다. 그리고 뭐 오살락군만한 막 이러면서 뭐 아랍말 같은 걸 하더니 그 아랍인에 누구 왔다 이러고 막 그럽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기도해 헛소리하는 사람 생겼다.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 밤새 그 아이 놓고 기도하고요. 근데 하룻밤 지나니까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물을 파면은 맑은 물이 나와야 됩니까? 꾸중물이 나와야 됩니까? 맑은 물을 원하지만은 우물을 파고 파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뻘밭을 지나가고 할 때마다 꾸중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꾸중물을 다 보내고 나면 거기서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맑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꾸중물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영이 막 뒤섞인 상태에서 막 그래 뻗어나가다 보면 성령도 역사하는 것 같은데 마귀도 역사하는 양심 역사 같다. 양심 역사 몸에 배인 채로 그렇게 가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어긋난 건 다 갖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다 갖다 버리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정결케 될 때 내 영혼에 주시는 소중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레마의 음성이에요. 레마의 음성.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소중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소중하지만 저도 많이 받았어.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은 우리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 내 인격의 지정의 전체에서 이렇게 역사하면서요, 주님과 나와 인격 관계 안에 이렇게 서게 합니다. 어제 장재천 목사님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성령 사역을 할 때 주로 능력 사역을 처음에는 능력 사역,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의 극치에 올라가면 영빨이 강한 목사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의 한계를 절실히 다들 느끼고 사역하는 사람들. 왜? 사역하면 할수록 자기 영역을 쓰고 안 채워지고 막 이런 거 반복하다 보면 사역하는 사람이 병걸려요. 저도 수업식 지나왔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역하지 마라. 계셔가지고 사역 안 하고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빨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제 바깥에서는 제가 영빨로 사역했어요. 근데 자녀의 권세는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데 내가 힘쓸 필요가 없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면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요 있는데 요거 치유해 주세요. 방 안에서는 예수 권세, 내 권세, 고려 사역하고, 저는 여기서 능력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하고서 이제 서로 이제 깊은 얘기들을 나누고,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나누고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끝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국은 뭐로 가야 되냐?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는 인격이신 말씀,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자라남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서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설교를 말해요. 선포된 말씀, 그 다음 인격이신 말씀, 영적 성장의 말씀이라고 할 때 중요한 소스. 두 번째는 기도의 세계, 묵상, 풍성, 방언, 기도,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다 생활로 나타나야 되겠다. 우리 안에서는 지정의, 내 인격 안에서도 우리 언어 생활, 대인관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성, 이런 데서 생활신앙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혀갈 때 우리는 자라나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래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 성령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인격에 맺어지고, 내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속에, 자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내게 준 사역지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고 자신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게 그런 열매가 안 나온다. 잘못 자라고. 못 자란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죠? 잘못 자란 겁니다. 못 자란 거라고요. 잘라내야 된다.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줄기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자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는 그 풍성함 안에 거하는 은혜가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박건재 목사님을 만났더니 계속 막 목사님이 복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오해예요. 다른 목사님은 복음이 없습니까? 다 복음 있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목사님은 만화책 들고 설교합니까? 예수 복음 전하고 다 복음 있죠. 근데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복음 안에서 자녀의 권세로 사역하는 것이 결이 다르다는 얘기를 박 목사님 계속 하시는데, 표현이 잘못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저도 아직도 더 자라나야 되죠. 갈 길이 멉니다. 더 자라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긍휼히 계시고 자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믿음이 바르게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안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